동서울로의 회계를 맡으신 이동교회 석진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순서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동서울로의 노회장이신 진성교회 사무하신 김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일꾼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일꾼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윤명석 장로님, 그동안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갔고 이제 때가 돼서 은퇴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장립 받으신 전원식 집사님, 김철현 집사님, 오늘 장립을 하면 이제 장로로서 심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가 장립받는 건 또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게 뭐냐? 일꾼다운, 장로다운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총각 때부터 이렇게 쭉 보아보면 장립받을 때는 좋은데 그게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는 목사도 장로고 또 우리 임직하는 장로 집사님들도 이제 임직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 대표로서 장로고 또 일반 우리 안수 맞는 전원주 집사나 김연설 집사님은 교인의 대표로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잘 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잘 세우고 진리를 세워가고 하나님 교회가 풍이 잘 되도록 돕는 이러한 일을 목사님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나 모든 면에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보필해서 아론과 홀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장로는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로 장립을 받는 우리 신자님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장로 일을 잘하면 주님의 죄림할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갖고 주의 일을 잘해서 저 주님의 죄림할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일꾼이라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늘 처음 창립 받을 때부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로는 고난의 증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하자면 성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택함 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수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이제 장립을 받을 건데 항상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이제 희생을 잘해서 주님 앞에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겠다 하는 이런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장립을 받는 건 쉬우나 일꾼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장로다운 장로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면 이러한 대로 너에게 영광을 주는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의식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 목적의식이 그 분명을 가지고 은퇴하실 때까지, 또 지금 제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자세를 가지고 은퇴하실 때까지 주의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할 때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 그대로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첫째는 여기에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장립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그 장립을 받는 겁니다. 일꾼은 항상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장립을 받으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사명을 맡기 때문에 합당한 장로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꾼이 잘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돌보면서 하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뿐 안 보는 성도 맨 마찬가지야. 주의 종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는 것이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교인들을 돌봐야 돼요.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구역장이나 누가 오면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생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자꾸 돌보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자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온 대로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만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바꿀 수 있나?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2절에 하반절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총각 때부터 쭉 보면요 별별 장로가 다 있어요. 별별 장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 전에도 다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저런 장로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그랬어요. 장립받을 때는 참 잘해요. 가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문제가 교회에 많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러한 물질적인 면으로 관리를 할 건데 이 이익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하려면 첫째는 깨끗해야 돼. 물질면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전이라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중학 때 3년 동안 청년 유년 주일학교 회계를 봤어요. 그래 봐가지고 우체국에 갖다 놓은 그 우체국 아가씨가 저보다 한 6살이나 더 먹었네.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이론도 아주 다 갖다 넣는다고. 우리는 항상 이 물질면에 깨끗해야 장로들은. 그게 일꾼의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을 어떻게든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위해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보험사에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 양심을 똑바로 쓰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하여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양심스러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건 쉽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일처리 하는 것까지 생각과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신앙은. 그렇지 않으니까 양심 쓰라고 하는 양심 하나도 안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교인들과 장로님들의 관계입니다. 교인들이 왜 세웠느냐? 바로 이런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담당해 나가고 주의 종을 보필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혼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물질면 깨끗해야 되는.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런 여기 말씀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맡겼구나. 이런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변질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러면 하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못하는.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만 알지 말고 그 세계를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맡겨진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일꾼의 자세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집사 때는 잘 순종하다가도 장로님이 되면 무언가 다르게 몸이 딱 이렇게 돼버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전사 때는 다 잘해요. 근데 목사만 되면 무엇인가 모르게 권위주의로 나가. 주의라는 건 권위주의가 하나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데 권위주의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글 사제로 보면 부드럽고 친절한 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친절해요. 그래야 교인들이 존경하지. 마음 놓고 무슨 일을 상의를 하지. 뭐 업보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비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선비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희생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희생.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환경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재능도 희생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전폭적으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피와 불과 육체가 전체적으로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뿐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희생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창립을 하면 여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몸을 불사로 다른 사람이 나여 줄지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 장로님들은 희생하는 마음과 교인을 잘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똑같이 편견 두지 말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프게 잘 위로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돌봐 믿음이 세우도록 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움에 동참을 해서 어려움을 알아주고 위로해줘서 신앙이 바로 되도록 그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하는 일. 물론 목사들도 하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시고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빌립보 2장에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 이 가지는 건 그게 쉽지 않아요. 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말씀에 비춰보아야 돼요. 일꾼다운 일꾼이 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지금 직분을 맡고 이제 앞으로 받을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교인의 대표로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네 번째로는 오직 양문의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인. 아까 지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이 본이 돼야 돼. 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나 일체하는 것이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은 대로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오면 디모데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업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에나 행실이나 믿음에나 사랑에나 정전에나 모든 면에 본이 되라고 그래서 장로님이라면요 교회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또 사회에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장로님 하면 저런 분은 저런 장로 이게 본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행실에서 모든 아주 빛과 소금의 삶을 하려고 힘을 쓰고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점 남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믿음 생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본이 됐으니까 지금 장로님으로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창립할 건데 그 믿음 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면에 다 본이 되시고 사랑하는 것도 본이다. 아까 전자에 말한 대로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저 울리는 괭과리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죠.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희생과 용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생해야 돼요. 성도를 하나님 나라 그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 그리고 또 잘못하면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절로 잘못된 데에 빠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생각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일체로 깨끗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게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 14절인가 그쪽으로 쭉 보면 그랬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뭘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귀중히 여기시는 을 받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도 장로는요 얼굴이요, 얼굴. 아무 누구네 교회 장로 나오면요 우러러볼 정도 돼야 돼요. 우러러볼 정도 돼야 된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 빛을 비춰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애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온용하고 겸손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은퇴하는 윤병석 장님도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앞에 영광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들도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지 못하면 목사도 그렇고 존경받지 못하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성도들도 왜 마찬가지라 이거. 성도들도 그냥 말만 뻐드름하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잘 알고 나가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열심도 사랑도 헌신도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받으시는 그 전원식 집사님, 김철현 집사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 세계는 빛이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안수만 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쪼록 장로님들은 목표를 제가 가르쳐주신 성경대로 확실히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죄를 마시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한 대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후에는 주님의 죄를 할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그 믿음 쓴 모든 성도에게도 그렇다 하니 나와 같이란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교회 타협하니 깨끗하게 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읽진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들 좋은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제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꾼다운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꾼이 되셔서 잘해서 목사님 뽑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잘 시원하고 그리고 사회는 빛을 비춰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장로님과 은퇴한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재림할 때 일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일꾼이라서 다 영광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고 사도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두 장로님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주실 것이고 은퇴한 우리의 장로님에게도
줄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노 회장님 말씀하신 오늘 강도의 그 요점을 한번 복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꾼의 자세, 제가 듣기로는 크게 한 4가지를 증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장로 직분을 좀 잘 감당해 달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 더러운 이익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네 번째는 오직 양머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사랑과 희생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신임 받게 될 우리 전원식 집사님, 김철현 집사님도 이런 자세로 훌륭한 이 장로직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새 임직자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은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절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지교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본교의 화평과 연합 그리고 성결함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서약을 받을 게 있는데요.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합의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교회 성도님들이여, 전원식 집사, 김철현 집사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 및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안수기도는 우리 총회 서 계신 조영은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안으로 나오시고요. 안수받은 분들은 앞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속 목사님들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오늘 두 집사님을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종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두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두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결한 양심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두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 연보의 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본을 끼칠 수 있는 두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 세우신 하나님이 종을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돌보아서 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나가고 부흥하고 번창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일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종들이 하는 모든 사업, 손으로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방탕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고 이 두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전원식 씨, 김철은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에 계신 척 도봉교회 시무 장로가 됨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두 분은 본 교회 당회 당회원일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노회의 노회원이 되시고 또 총회의 총회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임위원이시고 또 명령교회事務하시는 박세덕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도봉교회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윤명숙 장로님, 전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전원식 장로님, 김철현 장로님,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윤 장로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또 잘 본받는 그런 후임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시는 말씀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울 자기가 제법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많이 본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런 뜻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고 일생 겸손함으로 약할 때의 강함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종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전통입니다.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전통이 쭉 내려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전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전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으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음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물려받은 전통을 이어받는 이런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본받는다고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할 것이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뒤로 얼마나 그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켜왔을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그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까지 그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또 잘 지어서 거기를 여행해온 사람들의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보니까 이 돌판에다가 역대 하나님의 종들의 기록을 쭉 새겨 놓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 두 번째로 아볼로, 세 번째로 실라, 네 번째로 소스데네,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다가 2006년도에 88번째, 88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하신 분이 이제 그 일을 끝내고 89번째 하나님의 종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심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추후 50년에 세워졌어요. 오늘날까지 본다고 하면 한 32, 3년 모자라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전통대로 본받는 그런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도 전통 있는 교회죠. 전에 제가 도봉교회 심호할 때 보니까 어떤 그 신앙적인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면으로 우리 김성근 집사님이 장 담그면 목사님부터 이렇게 받드는 그런 정신이든지, 뭐 김장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든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는
예전 우리 옛 성도들이 지켜왔던 그런 신앙적인 소소한 것까지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만큼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켜온 그런 교회가 된 것과 같이 우리 도봉교회도 그런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또 두 분 장로님이 새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도봉교회에서 느낀 것은 한 분이 은퇴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부는 거 말고 은퇴하시기 전에 좀 장로님을 미리 세우셔서 얼마 동안 함께 일하신다고 하면 그 일하는 그 어떤 그 방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후임자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보면 꼭 그렇게 하셨죠? 전에 최응상 장로님 은퇴하시니까 고지산 장로님 안수하셨고 고 장로님 또 그만두신 뒤로 우리 윤 장로님 되셨단 말이에요. 윤 장로님 그만두시니까 또 두 분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요. 같이 일을 해야 일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이 신앙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는 이런 도봉교회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25살에서부터 섬기다가 50살, 50살이 되면 고만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만둔 뒤에는 그냥 일 딱 손 놓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물러난 뒤로는 직접 그 일을 하지 아니하지만 후임자가 그 일을 잘 하도록 뒤에서 역할을 해주고 또 잘 기도해주고 잘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또 잘 코치해주는 거, 이것이 그 전임자의 그 올바른 태도라고 구약성경 민수기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모든 일을 실무에서는 뒤로 물러가시지만 완전 물러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뒤에서 우리 후임 장로님들 잘 권면해 주시고 또 후임 장로님들께서는 선배 장로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이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도봉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봉교회도 한 2000년 정도 아니면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그런 도봉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서 일하시는 두 분 장로님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일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12월 말에 사실은 은퇴하셔야 되는데 임직 날짜에 맞춰서 미리 땡겨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좀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영영 목사님, 미관교회 심호하시는 전영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살펴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노 회장님 강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에 즐거움이 없으면 이건 오늘 본문처럼 괴로운 짐이 됩니다. 오늘 장로로 이렇게 안수받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윤명석 장로님, 전에 담임하셨던 박세동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으로 예수고 수고하셨다 그랬는데 그 수고에 치아를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이라 이런 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 집에 루포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발견하고 내려가서 내가 예수님 봤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전하니까 자기 아내가 영적인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될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장로님, 전원식 장로님, 김철현 장로님 이 참 귀한 짐을 지셨는데 모든 이 짐을 즐거움으로 지는 그런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신 거, 이 짐을 지게 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짐이 우리 윤 장로님처럼 마칠 때까지 잘 지어야 되는데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자녀 100명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서 장수하더라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생자와 같다. 또 6장 6절에서 비록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고 하더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둘 다 가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는 데서 장로 안수를 받으신 전원식 장로님, 김철현 장로님 이렇게 참 축가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마음의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이 이어지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날마다 생각해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믿음의 시작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날마다 예수 생각했고 또 날마다 예수 바라봤고 그러므로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제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쫑기게 하겠다.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자기가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 두 분 장로님 이 축복의 길에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더딥혀지는 참으로 귀한 우리 두 장로님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 생명이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예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고 자유하는 생명이고 또 온전케 하는 이런 귀한 생명들인데 날마다 예수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처럼 이제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특히 12절에 보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또 목사님도 기쁘고 그러면서 나는 더 기쁜 거예요. 그거 날마다 감당하면서 내가 좀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기 전에 내가 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도 죽고 목사님도 고통이 오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내다 하면 바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죽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고 그러면서 아론과 훌처럼 우리 목사님 잘 받들어서 이 사역 감당하면 우리 윤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퇴식에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두 분 장로님 되실 걸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장로님 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축하 박수를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은퇴 이렇게 하시는 우리 윤 장로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이제 기도로서 모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또 두 장로님 이렇게 은수받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어나가는 그런 장로님 되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쁘고 목사님이 기쁘고 또 자신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사하신 목사님은 경상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갱상도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 은퇴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잠깐 우리 윤명석 장로님, 부인 우리 김정림 권사님들이 잠깐 같이 일어서 주시죠. 부부는 일체니까. 네. 그동안 2011년 11월부터 오늘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도봉교회 시무 장로님으로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이제 2017년 12월 8일부로 이제 시무 장로에서 은퇴하고 우리 윤명석 장로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에 계신 즉 도봉교회 은퇴 장로가 됨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무 장로님, 전은식 장로님, 김철현 장로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식 장로님부터 오시겠습니까? 네.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전원식 장로 1960년 8월 2일생 귀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봉교회 교우들의 선택을 받아 시무 장로로 임직됨을 온 성도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장로로서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감사와 겸손 그리고 모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 2017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봉교회 당회장 최익은 목사 박수로 이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상으로는 쉽게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넣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장로교의 거의 뭐 설립자라고 할 만큼 우리 모든 교리 체계를 완성한 존 켈빈의 방대한 기독교 강요 3권을 아주 짧은 책으로 요약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부상으로 거기 넣었습니다. 장로 임직패 김철현 장로 1969년 9월 12일생 이하 동문 주 2017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봉교회 당회장 최익은 목사.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윤명석 장로님. 공로패 은퇴장로 윤명석. 귀하가 도봉교회 치무장로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성실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갖게 된 것을 온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그 공로를 기리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17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봉교회 당회장 최익은 목사. 이 시간에는 시무 장로로서 연장자인 전원식 장로님께서 인사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고는 우리 윤명석 장로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렇게 쓰시려고 귀한 이 직분을 주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와 또 담임 목사의 사역을 아론과 훌처럼 잘 보필해 드리고 또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석 장로님 나오셔서 강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식 김철원 집사를 장로로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근 각처에서 도봉교회 장로 장립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노회장님과 노회 산하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손님들은 본 건물 지하에 있는 유치부실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오찬에 참석하시고 또 선물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였사오니 꼭 받아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원식 장로님, 또 김철현 장로님 두 분이 장로 장립, 즉 장로 안수를 받으셨는데 혹시 우리 전원식 장로님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가족들 오셨나요? 한번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전원식 장로님 관련 친척분이나 지인분들이나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세요.
어디 못 오셨나요? 네, 네, 그러셨고, 네. 우리 김철현 장로님 가족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가족. 네.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네. 가족들은 이번에 뭐 많이 못 나오셨네. 자,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임직받은 모든 두 분 장로님과 또 은퇴 장로님 부부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렬 좀 서주십시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인도 나오세요. 우리 김철현 전원식 장로님께서는 작년에 1년 전에 부인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싱글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철현 장로님과 또 윤미선 집사님이 부부이십니다. 이분들이 안수받고 또 은퇴하게 된데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6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요. 평강교회 정경총회장이신 정질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376. 소원이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리다. 금같이 헛된 세상들 취할 건 무엇냐. 수가 많아여도 헛된 것 버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복의 비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축도에 앞서서 잠깐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석 장로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여기 부임해서 그 천년도에 윤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잘 받들어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전원식 장로님, 김철현 집사님, 장로님 두 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우리 귀한 최익은 목사님 아론과 훌이 돼서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은퇴하시는 윤명석 장로님과 그 가족들과 전원식 장로님과 그 가족들과 김철현 장로님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